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과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잘 쓰지 말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와 같이 있음에 마라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말하게 되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추되 그 아내도 아니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 그대로 있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며 아무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주지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지식을 사서 베풀고 나가 장사하느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교회가 그의 남편에게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정직하십니까? 정직하시군요. 네. 이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반대로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거짓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짓을 말하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크게 두려움이 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늘 말씀하지만 거짓을 멀리하고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되 온전한 헌신을 하고 정직하게 행하되 반쪽짜리 헌신이 아닌 정직한 헌신이 필요하고 거짓된 헌신을 멀리하라.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또 그 속임을 통하여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산하실 때가 있다.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임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반항하는 교회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제 나누어 쓰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가족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가족 같은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때는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자식들은 잘 모르죠. 철이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족은 그런 것이죠. 가족은.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온전한 가족의 마음인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맺어진 사랑의 가족이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심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이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 교회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오다 보니까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집값도 비싸구나, 땅값도 비싸구나. 이 앞에 건물을 샀으면 좋겠는데 비싸더라고요. 한 10억은 있어야 하나 사겠는데 막상 집을 빨리 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10억이 있어야 되겠구나. 한 10년 뒤에는 살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샀는데 땅값이 막 올라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이 나고 좀 누가 안 물어봐 주나 저기 궁금해 안 하나 올랐다고 누가 안 물어봤는데도 야 많이 올랐다더라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 사람이 이제 그 건물을 샀는데 땅값이 올라가요. 길이 나고 재개발이 되고 막 두 배로 뛰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우 잘됐다. 너무 잘됐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으나 저 분명히 투기했다 그러고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스릴 수 있어야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내어놓아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2번입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교인들도 바깥집을 팔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어떻게 했습니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드리지 못하고 얼마를 감추고 반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먹었던 마음을 바꾸어서 다 드리지 못하고 드려야 되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지 못하고 얼마를 감추는 이제 사탄이 들어왔다고 3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욕심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헌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3번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탔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향유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속이는 방법처럼 모습처럼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곧 또한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5번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그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게 되었다. 먼저 이제 아나니아가 죽게 되고 나중에 이제 3시간 뒤에 삽비라가 들어와도 저도 똑같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하지 못하자 이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3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삽비라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아나니아가 이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같이 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알고도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 삽비라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삽비라도 똑같이 남편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7번입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너도 똑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속이고 다 정직하게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같은 거짓말을 하면 죽는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하였던 그 모습들은 서로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욕심이 들어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거짓됨을 멀리하고 거짓됨을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 사탄의 영에 속한 것인 줄 알고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헌금 바치게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나나처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는 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이제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비록 사람을 속이면서 이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평생 살지만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을 욕심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결국 하나님께도 거짓말하고, 결국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당장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스텝 2로 넘어가가지고요. 뒷면으로 넘어가가지고요. 1. 초대교회 성도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갈 때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만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 그것이 곧 교만한 마음이다. 이 거짓의 영 사탄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가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자꾸 거짓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야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것은 이제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다가 이제 양을 잡아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다윗의 악한 모습을 나란히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이제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깨달아 알게 될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올 때 그것을 잘 이제 대적하지 못하면, 거절하지 못하면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제 병들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 아십니까? 엘리사에게 이제 나병이 걸려서 치료하여 왔는데 이제 치료가 끝난 이후에 이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이제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제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나아만이 돌아갈 때에 이제 엘리사의 그 시종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 몰래 쫓아가서 이제 몰래 이제 그 전리품을 그 살구 단리품을 받아서 챙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결국 나아만이 걸렸던 그 나병이 게하시가 걸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한 이후에 전리품들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아간이 몰래 이제 숨겨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했는지 제비 뽑아 보니까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었고 그 이제 죄가 다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그 몸값이 곧 자신의 몸값이 되고 결국 그 이제 자기의 몸값이 이제 자기에게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내어버리지 못하면 결국 이제 자신만 손해 있는, 결국 자신만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고 결국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평소에 훈련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란 대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면서 생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호란되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영으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거짓을 멀리하게 되어 있다.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이제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에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거짓을 잘 분별하고 진리에 여기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니 필요합니다. 다음 스텝 3번을 한번 이제 적어 보시고요.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의 힘,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에서는 선거 자금으로 200달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선거운동 참모들은 하나같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링컨은 그 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자금에서 남은 돈이라면 199달러 25센트를 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겨우 75센트만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당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링컨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수견해 줬습니다. 남은 선거 자금을 돌려드립니다. 선거 연설회장 경비는 제 돈으로 지불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은 말을 탔기 때문에 별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네 어른 한 분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음료수를 대접했는데 그 경비로 75센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정직했기에 링컨에게 어니스트 에이브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정직한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욕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들어오면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정직한 영이 사라지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가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직합니다. 정직보다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리에 여기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욕심이 잉태한 듯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에 이르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 성품 연습하기 정직하기 위한 방법 밑에 미리 나와 있는 8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정직에 따른 고통을 감수하자. 2. 정직한 사람과 가까이 하자. 3.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자. 모두 같은 죄를 짓고 있음을 기억하자. 5.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6. 정직도 습관이므로 작은 것부터 훈련하자. 7.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자. 8. 정직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제사님을 잊지 말자. 아멘. 갈수록 이 정직함이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보면은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을 두고 얼마나 이제 뜨겁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진리인지 너무나 공방이 뜨거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참 어지럽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내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 깨끗한 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 속하여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잘 분별케 하시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어 하나님 연약한 모습도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이요 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